예, 반갑습니다. 경전을 쭉 한 번씩 조금씩 아침에 읽으면서 음미를 하고 그리고 같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가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전을 하면 좋을까 좀 생각을 해보다가 법화경을 이제 한번 달락달락 법화경에 이제 여러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품부터 법화경의 이런 장면들 그것을 이제 한 번씩 우리가 되뇌어 보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면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경이죠. 경을 읽는 것도 기도입니다. 왜냐? 경을 읽는 것이 부처님을 만나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 또 법화경 읽는 걸로 기도하는 우리 절들도 많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법화경의 이제 첫 장면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느껴보고 그리고 같이 이제 이렇게 선정에 들어가 보십시다. 법화경의 첫 장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비구 그리고 보살대중하고 같이 있는 장면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명치산에 계셨는데 거기서 비구들은 있었다. 그리고 그 비구보다도 더 많은 보살들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비구 바로 스님들이죠. 출가하여서 이제 내가 이 길을 고속 열차를 타고 바로 원하는 바에 도달하겠다. 바로 우리 이제 아라한으로 상징되는 비구승들이죠. 비구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라한 다음에 이제 보살이 있죠. 보살은 나는 이 길을 바로 이제 완행열차 같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다니면서 그리고 이런 삶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겠다. 얻겠다가 아니죠. 완성하겠다죠. 그죠? 어떻게 완성하냐? 내 속에 있는 덕을 다 드러내겠다. 그 드러낸 모습. 그래서 이제 아라한에 대한 찬탄보다도 보살에 대한 찬탄이 더 크죠. 더 많죠. 그래서 이 보살에 대한 찬탄,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대중이 이러고 모였을 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삼매에 드시죠. 그죠? 삼매에 들었는데 그 삼매의 이름이 무량의처 삼매다. 그리고 경을 설하고 무량의처 삼매에 들었다. 무량의처 무슨 말일까요? 무량, 한량이 없는 의 뜻이죠. 또 올바름이기도 합니다. 한량 없는 올바름, 한량 없는 뜻, 그 삼매에 들었다. 그렇죠? 그러면은 한량 없는 그러한 진리의 내용, 그 내용이 뭘까요? 그죠? 그게 바로 그 경을 여는
이제 첫 번째 장면입니다. 무량의 처 삼매에 드셔서 이 미간의 백호 흰 터럭에서 광명을 놓으셨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삼매에 드니 바로 이 마음의 눈, 제3의 눈에서 바로 광명이 쫙 번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부처님의 이 광명이 나가는 곳마다 공간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공간이 열려서 한량없는 세상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밑으로는 무간지옥에서 시작해서 저 위로는 바로 아가니타천, 가장 높은 무색계의 하늘에 이르기까지 모두 우리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삼매에 의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았던, 못 보고 있었던 이런 모든 세계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 수많은 보살들도 보이고 부처님도 보이고 그리고 수많은 중생들도 보였습니다. 그러니 대중은 어떻게 됐겠어요? 대중은 일찍이 보지 못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눈으로 보인 이 한계가 확 열려버린 거예요. 공간이 열려버린 거죠. 그죠? 차원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갑자기 온 법계로 확장되는 듯이 쫙 보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옆에 문수보살에게 묻죠. 그죠? 도대체 부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런 삼매의 모습으로 온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랬을 때 일찍이 잊지 않았던 가르침, 큰 가르침을 설하기 위한 인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문수보살이 이제 이 인연에 대한 이제 과거에도 이랬었다 하고 과거 이야기를 쭉 하고 그 질문자 미륵보살이죠. 그 미륵보살한테도 미륵과 나의 관계, 미륵과 부처님의 관계, 또 미륵의 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법화경 서품입니다. 들어가는 장입니다. 그러면은 이 서품에 담긴 이야기 무슨 말일까요? 서품이 법화경의 총론입니다. 그죠? 도입부죠. 그래서 도입부를 상징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하나의 연극같이, 영화같이 이렇게 짠 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법화경이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거, 바로 무량의처 삼매가 뭐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법화 삼부경 해가지고 법화경의 시작은 무량의처경이다. 본경은 법화경이다. 또 나라는 보현보살 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삼부경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또 무량의처라는 이름의 경전도 있고 하니까 이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화경,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 우리가 살아야 할 원칙, 우리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무량의처예요. 한량없는 뜻이 있는 처,
공간. 그 공간은 어디냐? 바로 우리 삶의 공간입니다. 우리 삶의 이런 공간이 부처님 삼매에 의해 가지고 한량없이 열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수많은 데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보살도를 행하는 보살도 있고 부처님도 계시다. 이것이 쫙 열린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뭐겠어요? 나의 삶이 나라고 생각하던 요만한 틀에서 이렇게 넓어진 거죠. 넓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량 없는 것들이 드러나요. 그 한량 없는 것들, 바로 한량 없는 공덕들입니다. 저 밑에 부처님 삼매의 눈을 통하여서 드러난 이 모습으로 보니까 저 밑에 무간지옥에서 시작해서 저 위의 선정의 세상까지 모두 다 중생이 있고 보살이 있고 부처가 있더라.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힘들어 보이는 지금 이 상황에도 부처님이 계시고 그리고 부처님이 무량의처삼매 이 빛으로 공간을 열어서 함께 계신다. 그럼 부처님만 그러겠어요? 다른 세상의 부처님 또한 마찬가지죠. 그죠? 결국은 부처님의 깨달음, 바로 모든 공간을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온 법계, 그죠? 존재가 가능한 드러난 세상, 드러나지 않은 세상, 그 모두가 부처님의 바로 광명 속에서 함께 존재하는 것. 그것이 무량의입니다. 거기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새로움과 그리고 그 평안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무량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렇게 우리를 빛으로 공간을 열어서 드러내주고 우리는 드러난 것을 이제 확인해 나가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해서 법화경입니다. 그죠? 묘법연화경. 다른 번역으로는 정법화경. 그죠? 묘법, 바른 법, 묘한 법. 그래서 정법화경. 바르다. 완전하다. 뭐가 완전해요? 어떻게 완전해요? 법화로서 완전하다. 모든 가르침, 모든 삶은 활짝 핀 연꽃과도 같다. 그럼 연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초월의 삶을 살아요. 그죠? 진흙에 있으면서도 진흙에 묻지 않고 진흙을 벗어나서 나 이런 더러운 거 싫어. 이게 아니고 거기에서 그대로 피어내요. 그래서 그런 초월의 삶, 바람일의 삶을 살죠. 진흙과 분리되지 않은 삶을 삽니다. 흙탕물에. 그렇습니다. 바른 삶은 바로 법하다. 묘법연하다. 그러니까 같이 살면서 항상 바른 진리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묘한 겁니다. 그거 참 묘한 일이다. 그죠? 나에게서는 안 되는 게 저 사람한테서는 환하게 바뀌는구나. 공덕의 손이고 복의 손이 되는구나. 그죠? 세상을, 상황을 보는 관점이 다 달라집니다. 어떤 관점에서든지 간에 모두 공덕과 복을 찾아내는 것. 왜 찾을까요? 모두 한 몸이기 때문에. 어째서 한 몸일까요? 부처님이 삼매로서 모든 공간을 열었잖아요. 부처님이 되면은 그렇게 모든 공간이 열려서
시방세계 중생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량의처, 공간마다 드러낸다 이거죠. 공간마다 무량의를 드러내니까 중생이 있는 곳마다 드러내니까 그래서 우리하고 관계가 구체적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일로 힘듭니다. 이 상황을 이렇게 풀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푸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도 푸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부처님은 이 상황에서 연꽃을 피워내는 거예요. 내가 빠진 이 흙탕에서 내가 초월의 삶, 연꽃으로 살 수 있도록 쫙 하고 자비의 힘, 지혜의 광명을 나한테 보태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처님과 나의 본래와 이렇게 공명을 해서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초월의 삶을 찾아갑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기도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될 줄 알았는 게 이루어진다. 안 될 줄 알았던 기분이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일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의 대하는 내 마음도 달라지는 것. 그것이 기도갑입니다. 그 기도갑이 바로 부처님의 그러한 무량의처 삼매입니다. 영산회상이라 그러죠. 그죠? 영산, 영치산에서 모여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그래서 이제 우리 대웅전탱화가 다 영산회상입니다. 영치산에 부처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고 그리고 보살들이 있고 아라한들이 있고 거기에 그런 거룩한 분만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천룡 팔부중이 다 있죠. 이렇게 저렇게 생긴 모든 차원의 생명들은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영산회상에 모인 대중들, 그 대중들, 그것을 통칭하여서 우리는 화엄성중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부처님에서부터 다 있습니다. 그 범위를 줄였을 때 아라한과 보살을 빼고 그 낮은 천룡 팔부중을 말할 때 그때도 우리는 화엄성중이다. 신중님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더 크게 보는 이런 분들 가운데 우리와 같은 길을 걷기로 약속한 사람들. 그래서 같은 길을 걷기 때문에 도반입니다. 그래서 그 도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반 사이에서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이리저리 부탁도 하고,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주는 거. 부탁을 하면 고마워하지요. 왜? 내가 공덕을 짓게 해주니까. 그죠? 할 수 있는 거. 있을 때 자리에 그러잖아요. 있을 때 도와주는 거예요. 함께하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항상 있나요? 여기는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드러나면은 서로 끌고 공감하면서 이제 더 큰 나, 부처님으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법화경을 열었을 때 드러나는 첫 번째 이 장면, 부처님께서 고요히 앉아서 그 앉은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난 모습, 그 부처님의 빛이 미치는 곳에 모든 공간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 공간마다
처처마다 무량의 한량없는 뜻을 드러내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있는 모든 것을 공덕으로 바꾸는, 복으로 바꾸는 그러한 자비의 힘이 드러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법화경의 첫 장면입니다. 외형적인 영산회상에 바로 경전 내용을 총칭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부처님을 찾는 것도, 경을 공부하는 것도, 이렇게 모여서 마음을 모으는 것도 우리는 그런 무량의 저 삼매를 실현해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여기서 실현을 해 나간다.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오늘 못하고 내일로 미뤄야지. 오늘 못하는 게, 오늘 하기 싫은 게 내일은 갑자기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량의 저 삼매를 드러내는 삶,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자, 이제 법화경의 무량의 저 삼매와 무량의 저 삼매를 드러낸 주인공, 중심, 부처님과 그 부처님과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아란, 보살, 팔보신중 다 함께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어디에 계실까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부처님과 보살대중 그리고 팔보신중과 함께 같은 길을 걷는 우리가 마음을 모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남들이 그렇게 말하죠. 참 기도빨 센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지요. 왜? 우리는 부처님을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특별한 주제가 아니면은 이렇게 법화경을 한 장면 한 장면 한번 음미해 가면서 이제 우리들이 천일 여정을 한번 계속 걸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15일이네요. 그죠? 반달 15일이 지났습니다. 빠르면 빠르고 그렇습니다. 15일 동안에 우리들이 모아진 마음, 성취된 것을 생각해 봅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그리고 복을 짓는 것은 콩나물 기르는 거하고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콩나물을 안 길러봤겠지만은 콩나물 시루에 콩을 넣고 그리고 이제 물을 쭉 부어요. 밑으로 다 셉니다. 다 세. 그런데 콩나물은 쑥쑥 자라요. 보이는 거는 다 센 거밖에 없는데 콩나물은 자랍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공덕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데서 쑥쑥 자라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복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자, 이제 숨을 골라보고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 시간, 부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